여러분 잘 지내세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영하 10도 아래로, 훨씬 아래로 내려가서, 아마 올겨울 들어서 또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서 추운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더 추위가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또 한편에서는 해외에 미국이나 영국 등 이제 코로나 백신을 위한 그런 뭐 치료는 아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와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그 백신 확보나 접종에 대한 그런 계획이 뭐 결정이 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제약 회사에서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에서 치료 목적의 그런 그 코로나 혈장 치료제가 FDA, 한국 FDA죠. 식약처의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국민들을 접종하는 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일단은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 이제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처방이 된다고 하는 그 소식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덜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확진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그리고 병상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병상 확보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국립병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이제 정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경찰병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병공동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에게 그야말로 그 비상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번 주까지 다 퇴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호자들, 가족들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느라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병원에는 캄보디아 선교사의 그 자녀죠. 김혜원이라는 그런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그 위중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었는데 지금 마땅히 전원할 병원이 없어서 걱정하는 가운데 오늘 그 긴급하게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그 소식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전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부모들 마음은 이 아이가 회복되어서 또 속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또 이 아이를 또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과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둠이 깊을수록 또 새벽이 가깝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 어둠이 깊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서서히 희망의 그런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참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또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인데요. 제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소망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위로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찾아서 읽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이 고난의 와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서의 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 어떻게 극복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희망이 사라져 갈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먼저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안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면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의 상황이 있죠. 한계 상황이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하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야말로 사방으로 그냥 다 포위된 듯한, 정말 누군가 나를 그냥 꽉 움켜쥐고 있어서 숨 쉬지 못하고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까닭,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요. 우리 주위에 참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될 때 위로하고 또 격려한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내가 정말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나 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를 때에도 내가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찾아서 반지에 좀 새겨다오. 이제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한 라피의 도움을 받아서 한 문장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반지에 새겨서 솔로몬 왕에게 주었다고 하죠. 솔로몬 왕이 그 반지에 있는 문구를 보고 굉장히 감격하면서 고마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간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고난받는 분들에게 또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서 그런 위로의 말을 이제 건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주는 희망,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치 그냥 줄이 끌려서, 풀려서 그냥 바다 위를 떠도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미안하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든든히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앵커, 닻이죠. 그 닻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을 잃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야말로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특별히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과 또 불안을 딛고 일어서서 또 새로운 그런 희망으로 다시금 어려운 이 어두운 그런 시기들을 또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한 8개 정도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에 귀에 기울일 것인가? 그것을 바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이 말씀은 다윗의 그런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걸까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나를 에워싸 진친다. 나를 에워쌌다는 거야. 마치 포위가 된 듯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워하지 않는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직전에 이 천만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그에게 하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죠. 그러니까 겹겹이 포위가 되어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롱까지 받는 거죠. 그 마음, 그 기분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는 거야. 다윗은 귀 기울이는 거예요. 무엇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영광이요, 네 머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이 그러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윗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겹겹이 포위되어서 정말 그 목숨이 언제 그 목이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누워 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야말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평안하게 단잠을 즐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불면증이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봐도 잠 이룰 수가 없죠.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괴롭고 낙심될 때 우리는 결코 잠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프로포폴이라는 그 약에 중독이 되고 또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그렇습니까? 이 잠 못 자는 고통이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괴로움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 불안을 일소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소리,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참된 소망의 길로 그리고 평안한 단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평강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나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저는 뭐 사실 개들을 좋아합니다만 이 개가 무서운 분들이 있잖아요. 개가 정말 막 뭐 작고 그런 귀여운 개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사냥개라든지 이렇게 덩치가 큰 개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개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그런 상황, 그런 모습에 비유하는 거죠. 정말 개가 막 코앞까지 달려들 때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개가 목에 쇠사슬을 하고 이 말뚝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놓게 짚고 내 코앞까지 이 개가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물어 뜯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위협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개가 말뚝에 쇠사슬에 묶여서 말뚝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만을 내가 분명히 알면 나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고 아프게 할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것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절망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생각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고난의 의미. 고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과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물론 뭐 그 교회 공동체에 가해지는 그런 위협도 있었고요. 위협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대교인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로 인한 그런 아픔과 상처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그 불안함들 그런 다양한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또 낙심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다가 또 병이 들거나 또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불안과 그 고통은 더욱더 커지게 마련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낡아지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란이에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환란이라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환장한다. 이 환장이라는 뜻이 뭡니까? 장이 뒤집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배탈을 한번 알아보셨어요? 이 장이 뒤집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에 경한 것이, 이 환란이 경하다, 뭐 가볍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정말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의 순간을 가볍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다음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란이 가볍게 느껴지게 할 정도로 더욱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정말 무겁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묵직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환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정말 이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가볍게 여기고 영원한 영광의 그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가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영광된 보이지 않는 것,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순간과 영원,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것은 바로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것을 참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매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루살이와 매미가 만나서 하루 종일 신나게 나눴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하루살이가 매미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얘기가 좀 바뀌었나요? 매미가 인사를 하죠.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너를 만나서 즐겁고 재밌었어.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면서 내일? 내일이 뭐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음날이 밝았어요. 매미가 이제 하루살이와 같이 또 재밌게 놀려고 하루살이를 찾으니까 하루살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마침 제비가 한 마리 매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매미와 제비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정말 둘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재밌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나면서 그날 밤 따라 제비가 매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미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정말 너를 만나서 즐겁고 행복했어. 우리 다음에 봄에 만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매미가 펄쩍 뛰면서 봄? 봄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매미가 이듬해의 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순간과 영혼의 차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순간, 그 순간은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한순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삶을 사는 동시에 영혼의 두 개의 도성에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뜻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그 세계 도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한 것,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그런 아픔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한 마디, 이것이 참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안에 많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시련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밀려올 때 더욱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영광의 소중한 것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라보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또 한 말씀 더 보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이 짧은 이 세 개의 문장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번 이야기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데 그 소망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또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야말로 넘치는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그냥 찾아가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뭐 집이든지 또 아니면 뭐 자동차든지 또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이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죠.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에이 이거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손살에 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음, 다시 말해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환련과 시련은요, 우리들을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참을 수 없게 만들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선을 한번 다른 데로 돌려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이 근시거든요.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이제 맞추는데 안경사에게 물어봤어요. 아, 왜 이렇게 근시가 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가까이에 이게 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핸드폰도 그렇고 너무 어, 가까운 곳을 자주 바라봐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근시가 더 어, 빨리 오는 것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가끔은 먼 곳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은 먼 곳을 바라보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가두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가까운 것을만 보던 이 눈의 근육이 이제 고정되고 태화되어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육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나의 주위만 바라보면 해결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 너머에 있는 것, 우리의 이 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 절망의 때를 희망의 시간으로 바꿔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가?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죠. 그런데 그 딸에게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바람에 그만 시간이 지체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말았다는 그 하인들의 전언을 이야기를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듣게 되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또 한마디 더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만두라고 다 끝났다고. 이 선생님을 이분을 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려는 거예요? 내가 네 딸을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콧방귀를 꼈죠. 이 야이로의 그 심정, 그것은 어땠을까요? 막 한시가 급한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고 예수님 또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냥 막 이런저런 그런 담화를 나누실 때 얼마나 속이 타고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까지 들었을 때 정말 그 아버지로서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정말 순간 뭐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이로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 저희들이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이 페이스톡이라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 통화를 하는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직까지도 이것만 쓰고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아침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제가 그 임상목회 교육이라고 이제 클리니컬 페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한국 임상목회 교육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되었을 때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국제 컨퍼런스를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20주년을 맞으면서 마침 제가 그 협회의 회장이 되어서 이번에도 좀 뜻깊은 의미 있는 행사를 좀 준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요즘에 뭐 줌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웹엑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뭐 구글 미팅 뭐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30여 년 전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히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부사 기자였어요. 근데 학부사의 그 그때도 뭐 창립 기념으로 이제 신문을 발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원복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미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이제 신문지상이든지 이런저런 글들을 게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화된 그런 현대인의 그 모습을 그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픽션으로 그때 그 글을 기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시간을 살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있는 것을 그들이 미리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실제처럼 보게 하였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마치 그것을 내가 눈 앞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이미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정말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재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약하고 나의 믿음이 못 따라갈 때에는 선조들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여러분 그 믿음을 빌려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이 시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현실의 절망과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쉼이 있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히브리서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상처가 은혜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상처가 은혜가 되게 하라. 욥기 11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것은 사실은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소발이 이제 욥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소발을 비롯해서 친구들은 적당히 이제 위로하고 그러면 욥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욥에게 주는 욥에게 어떤 면에서는 뭐 겉면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적의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우리의 안전,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두루 주위를 살펴보면서 비로소 평안한 그런 쉼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발은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서 소발이 말하는 희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희망이죠. 이 소발은 욥의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현재의 상처, 지금 욥은 뭐 그야말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그 부스럼과 그냥 막 상처투성이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소발의 얘기는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럴 때 너는 안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더 이상 너를 두렵게 할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소발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상처가 은혜가 되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또 시편 147편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여전한 마음, 여전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씀의 뜻이, 이 낱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욱 인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매를 맞고 정말 병이 들고 사고를 당하고 막 이러면요 그 순간은 너무도 힘들고 괴롭죠. 그죠? 그런데 지나서 먼 훗날에 우리가 건강을 다 회복하고 이제 그 상처를 딱 바라보면 그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겨울이 되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좀 더 지났네요. 30년이 조금 더 지났네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겨울에 산에 갔다가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서 3박 4일 동안 산에서 헤맸어요. 그야말로 산중에서 눈이 그냥 막 이 가슴 위까지, 어떤 때는 그냥 막 턱 위까지 쌓인 그런 곳을 막 헤쳐나가면서 3박 4일을 산에서 헤맸어요. 그 구사일생으로 이제 구사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제가 살아서 무사히 귀환했을 때 저의 몸 상태는 그야말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처를 입은 거죠. 그게 저의 10손가락, 10발가락이 다 새카맣게 얼었어요. 그 의사들이 이 동상이 너무 심해서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뒤꿈치가 다 해져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회복하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나고 그해 여름에 이제 군대에 입학할 정도로 이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손이 이제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물에 이 손가락 끝이 살짝만 닿아도 막 뭐라 그러나요?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요. 이 발가락도 이 걸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이제 불편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의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상처, 이 후유증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지금 현재는 정말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정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지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먼 훗날 어느 날 엔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그 상처,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난의 아픔, 이 절망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마저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들 여러분들 다 맞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지금의 나의 상처가 은혜가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소망하는 거야. 여기서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새들이 새 새끼들이 그렇게 뭐 욕은 아니죠. 어미가 그냥 이렇게 막 모이를 몰아오면 막 그냥 그 먹이를 먹으려고 간절히 갈망하는. 요즘에 그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이 반려견들이 주인이 이렇게 손에 간식 들고 있을 때 그 표정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간절함을 그런 간절함이 정말 사람에게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마저도 은혜가 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이 사라져 갈 때, 요즘에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팬데믹과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힘들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사라져갈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 발등의 등불이요 여러분 길에 빛이 되도록 늘 주님 말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 원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약함과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수요 치유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소망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제 새로운 희망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심과 또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초의 불을 밝힐 때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이 점점 더 밝은 생명의 빛으로 밝혀질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드리어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참된 소망의 빛,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또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들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잃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궁핍해지거나 또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날개로
주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이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안전한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더 큰 소망의 빛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라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들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위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엄동설한 가운데 정말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저들을 주여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고요. 소망 가운데 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또다시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